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더해 더 빨리.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우리 또 축하할 소식이 있죠. 우리 이은지 선생님 어제 아주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에 성공하셨습니다. 이것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런 준비까지. 좋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이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새벽이죠. 오늘 오전에 또 이태원에서는 10대 20대 청년들이 15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그 사건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또 남겨진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상황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결혼의 삶과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시도들이 의미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만수중학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제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길 원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찬양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잘만 벗어던지리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벗어던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할렐루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잘만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
고백할까요?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을 보는 아멘. 나 주님 나라 기다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붙드네. 나도 주님만 따르래.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숴버리는 일들이 계속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혹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붕뜨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들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모든 상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가서 있을지, 어느 곳에 앉을지, 어디에 서 있을지, 또 어느 것을 먹을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저희들은 가치를 주님께 두고 주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결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도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에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밭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세족식, 구속과 섬김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세족식이라는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 세족식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정결 예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정결케 되어지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의 예배는 중단되는,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아주 끔찍한 사건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거행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원래 노예들이 하던 이 발을 씻는 행위를 자신의 스승인 또 주님이신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다 보니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메로스라는 단어였는데, 이것은 탕자가 자신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 달라고 한 유산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족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냐면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먼저 4절에 겉옷을 벗고 일어나 수건을 두르고 세족식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다 마치신 이후에 12절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신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다라는 것이고, 세족식을 거행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즉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심을 비유가 아니라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족식은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 즉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제자의 삶, 지혜롭고 순결한 삶.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벌써 13번째 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넘겨주실까요? 저거 읽어봤어요? 빨간 테두리에 적글씨? 다음 장 더 넘겨주시면
저걸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학교입니다. 우리는 벌써 13주간 예수님의 제자 학교라는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방금 말했는데 기독교인 맞죠? 기독교인이죠. 또요? 에? 방금 어디서 뭔가 들렸는데?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입은 삶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 사랑,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자라는 것은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하여 주신 삶을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곧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그런데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에 제가 계속해서 쭉쭉쭉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순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네를 복음을 전하러 보낼 건데 너네가 그렇게 가게 되면 너네가 뭐가 돼? 양이 돼. 그런데 누구 앞에 선 양이 돼? 이리 앞에 선 양이 되는 거예요. 이리 앞에 선 양은 어떻게 돼요? 곧 잡아먹힐지도 몰라요. 적어도 최소한 위협을 당하며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는데 그때의 제자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리고 17절에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는 사람을 삼가야 돼.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그들을 회당, 즉 유대교의 사법기관에 넘겨서 그들에게 너희가 심판받아 곧 채찍질을 받게 될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너희가 나로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끌려가게 되면 사람들 앞에 너희를 심판할 그 심판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될 텐데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변호해야 돼. 너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너는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에는 아주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와,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모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뭐 부모를 죽여야 된다, 형제를 죽여야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부모와 자식의 사이를 갈라놓을 만큼, 형제가 서로를 팔고 죽이는 만큼 강력하고 또 소중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너희는 계속해서 피해 살아가는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한마디로 축소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 인생 이제 힘들 거야. 네 인생 망했어. 아니야.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16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힘들 거고 또 힘들 거야.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할 거고 그 죽음의 위기를 너 스스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그 모든 상황들을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생각보다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아니요. 그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책임감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겁을 주시면서도요. 한 가지의 길, 한 가지 은혜의 방편을 주십니다. 자, 16절. 빨간 글씨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는 길에 너희가 위험에 처할 거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겠지만 그럴 때에마다 너희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이요. 이것이 제자의 삶에 꼭 필요한 모습이자 태도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뱀과 비둘기, 여러분이 성경에서 바라봤던 뱀은 어떤 모습이에요? 꼬불꼬불거리지.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그치, 꼬불꼬불 거리기는 해. 맞아. 그래요. 뱀의 모습, 성경에서 봐왔던 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사악해요. 또 간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뱀은요, 우리가는 항상 창세기밖에 안 읽는 무지한 자들이라 기억하는 건 선악과를 먹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끄덕이지 마. 너 창세기밖에 안 읽는 거 나도 알아. 자, 그런데 우리가 봐왔던 이 뱀, 사탄의 모습을 사탄이 자리 잡은 뱀의 모습만 봐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뱀과 같이 지혜롭고 한편으로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로 비둘기는 어떤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죠.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매치가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뱀같이 지혜롭고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를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뱀같이 지혜롭고 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사건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는 사건이죠. 뱀이 간계를 써서 하와를 미혹하여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오늘 저 11절 고린도후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간계와 같은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지혜와 간계는 약간 어감상의 차이가 있죠. 지혜를 악하게 쓰면 간계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악하게 쓰일 때에는 인간의 원죄를 불러일으킬 만큼 강력한 악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본문이죠. 이 지혜가 반대로 아까와 반대로 의롭게 사용되어질 때는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악하게 쓰일 때는 원죄를 불러일으킬 만큼 아주 강력한 악의 도구가 되고요. 지혜가 의롭게 사용되어질 때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반석 위에 지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지혜를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편으로는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건데, 원어가 이 순결하라의 원어가 아케라이오스인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섞이지 않은, 죄가 없는, 단순한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결국은 순전하며, 즉
세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결한 내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이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되고 반대편으로는 흠이 없어야 돼라는 말씀으로 따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뱀같이 지혜롭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것이 두 가지의 바퀴가 아니더라고요. 선생님들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의 바퀴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오늘 공과에서 두 가지의 바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바퀴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16장 19절 전체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기서 사용된 미련이라는 단어가 아까 봤던 비둘기에 쓰였던 순결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까 저 지혜롭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아까의 그 지혜와는 다른 단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결국 한 가지의 목적, 한 가지의 방향성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로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더럽고 악한 것, 아까 말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뱀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뱀은요 매우 민감하고 매우 민첩해요. 민감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용태는요 칼로 찌르면 안 아프다가 심장쯤 닿으면 악 하고 죽어요. 이게 둔감한 거거든요. 반대로 민감한 거는 피부에 칼날이 스치기만 해도 으악 하고 죽는 거예요. 물론 죽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뱀은 그리고 민첩해요. 용태는 찔리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으악 하고 죽는데, 뱀은 찔리자마자 도망가요. 이것이 뱀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뱀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악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막 솟구쳐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서 피하여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에요. 순결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섞이지 않은, 단순한, 죄 없는, 즉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세상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순결한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여러분 아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악단만 막 늘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악단만 남겨놓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자, 19절에 볼게요. 너희에게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야. 누가요? 20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 즉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에게 오는 핍박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을 주실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거야. 21절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도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가 와요? 인자가 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보상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여러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빨간 글씨와 같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에게 신원의 날을 선포할 거야. 너희를 하늘나라로 올려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순결하고 지혜로운 삶은 이런 삶이에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도 고통도 없을 확률이 너무 커요.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최소한 여러분이 교회 나가려는 발버둥조차 없으면 여러분들에겐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엔 심판이 있겠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전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때에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너 이 땅 가운데서 계속 힘들 거야 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변론해 주시고요, 한 장 더 넘겨주셔야 돼요. 변론해 주시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냐면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뭘 힘들게 했냐면 복음 전하는 삶을 힘들게 했어요. 코로나19가 막 왕성해지면서 맨 처음에 욕먹었던 게 신천지여서 아싸 개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신천지를 떠나서 교회를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많이 위축된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시기에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끝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닫혀지고 흩어진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로 닫혀지고 흩어진 우리의 예배가 모임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겠어요. 연말이 돼서 저의 마음이 갑자기 막 커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뜨겁게 사역을 해보고자 기도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역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반 찬양팀 하는 친구들에겐 다 말했어요. 야, 나 잠깐 다 끊어놓을게. 그럼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 내년 진짜 제대로 해보자. 임원단한테도 그랬어요. 그 제자훈련도 안 하고 큐티반도 안 하고 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니네 큐티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죽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뜨겁게 해보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니까요. 코로나19 핑계 대지 맙시다. 코로나19 이제 또 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계속 꺾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를 계속해서 지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던 기도의 모임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리들, 우리가 흘려보내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요, 내년도 중고등부 사역을 구상하는 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요. 내년도 중고등부를 섬기는 임원단에 뽑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2023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2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더 지혜로워지길 바랍니다. 더 순결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고 각종 교육과 봉사 등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혜롭고 순결한 삶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갚으심을 받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만 갚으시는 삶이 아닙니다. 저 갚으심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그 나라 천국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 지혜롭고 순결합시다. 여러분 내년 한 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모이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 준비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빼지 마시고요. 막 시작하려면 못해 이러지 마시고요.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함께 지혜로워지고 함께 순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 곧 지혜롭고 순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삶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함께 갚으시는 그 보상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악보가 없어졌어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이 되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지금 당장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만드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 따르며 주의 길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허락되어질 놀라운 갚으시는 은혜들을 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길 바라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날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방금 했던 부분만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노래하는 삶, 지혜롭고 순결한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갚아주시는 은혜의 상급들, 그것을 기대하는 삶, 받아들이는 삶, 그것들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지혜롭고 순결함으로 이겨내며 마지막 날에, 아니 이 땅 가운데서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갚으시는 상급들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만수르한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전하는 자로, 지혜롭고 순결한 자로, 하나님의 갚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2023년도에는 그 일들을 더 뜨겁게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2023년도, 또 22년도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2022년도에도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전하는 자로, 지혜롭고 순결한 자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는 회의 가운데, 또 다음 주에 있을 총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뜨겁게 준비함으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23년도에 중고등부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능으로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는 수험생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순결한 삶으로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앞길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자의 삶으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만 수중학교 중고등부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말씀 읽기에 힘쓰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자, 10월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에요? 자, 할로윈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 밖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10월 마지막 날은 종교 개혁일입니다. 오늘이 종교 개혁주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봤죠? 자, 토요일날 저녁에는 어디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 돼요. 알았죠? 주일을 준비하면서 집에 있어야 돼. 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안조를 하려면은 토요일날 일찍 자야겠지? 그 졸리고 힘든데 왜 서울까지 가갖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너무 빠지면 안 돼. 알았지? 너무 세상의 즐거움만 찾아가면 안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기독교 문화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알았죠? 1학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그죠? 자, 중세 가톨릭이 부패를 해서 종교개혁 했잖아. 그지? 자, 성경을 읽어야 이러한 부패가 방지가 되죠. 자, 그래서 중고등부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남주교 가을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중고등부 총회가 있어요. 자, 총회 때는 중고등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임원들 뽑는 날인데, 자, 자진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소리가 감동받았나봐. 정연아, 놀래갖고 그랬지 지금, 그지? 우리 일꾼들 많이 있어. 우리 찬서도 있고, 한소리, 정연이 뭐 등등. 자, 다음 주 총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부에 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청년부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지승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왜 올라왔냐?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수능이. 그래서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청년부에서 이제 간단하게 선물 준비했어요. 이제 고3 시험 보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오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선물 준비했습니다. 고3 친구들 좀 나올까요? 2명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와. 자, 선물 전달 드릴게요. 네.
선물 주세요. 네. 고3 네 이렇게 언니 누나들 시험 잘 보라고 기도 많이 해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끝이에요. 네, 여러분 청년부까지 잘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공과 공부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